85페이지고요. 시대소망 제9장 투쟁의 시절입니다. 84에서 86페이지까지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나라의 소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랍비들이 만든 규례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생애의 가장 사소한 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동을 제한하는 엄격한 규정이 세워져 있었다. 청소년들은 회당의 교사들의 지도하에서 정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준수해야 할 무수한 규칙들을 배웠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다. 그는 유년 시대부터 랍비의 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하셨다. 그는 늘 구약 성경을 연구하셨으며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는 말씀이 언제나 그의 입술에 있었다. 백성들의 형편이 점점 공개되자 그분은 사회의 규칙과 하나님의 율법이 언제나 상충됨을 아셨다. 사람들은 말씀에서 떠나 그들 자신이 만든 이론을 높였다. 그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유저적 의식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예배는 한낱 의식의 반복에 불과했다. 그 예배가 가르치고자 의도한 거룩한 진리는 예배자들에게 숨겨지고 말았다. 예수께서는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에서 그들이 아무런 평안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아셨다. 그들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에게 임하게 될 심령의 자유를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으므로 그분은 사람의 규칙과 하나님의 도를 혼합시키는 것을 용인할 수 없으셨다. 그분은 학자들의 교훈과 행습을 공격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단순한 습관에 대하여 견책을 받을 때 그분은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성경 말씀으로 제시하셨다. 권장이 가능하실까요? 예수께서는 일단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온순하고 유순한 태도로 그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시려고 힘쓰셨다. 그가 너무 온순하고 겸손한 까닭에 서기관과 장로들은 그가 그들의 가르침을 쉽게 감화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고대 랍비로부터 전해오는 금언들과 유전을 받아들여 권고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이것들의 성경적 근거를 요구하셨다. 그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였으나 사람이 만든 것을 순종하실 수 없으셨다. 예수께서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듯 하였으며 성경의 참 뜻을 그들에게 드러내셨다. 랍비들은 어린 아이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 랍비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저희의 직분이니 그들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말에 반대되는 입장에 서는 것을 보고 분개하였다. 네, 그들은 자신들은 유전에 대해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영적 지식에 있어서 예수께서 자신들보다 훨씬 더 앞섰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분이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했다. 그분을 설복시키지 못하자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들 앞에 그분의 불복종하는 행동을 제시했다. 그리하여 그분은 책망과 꾸지람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품성을 형성함에 있어서 스스로 행동하셨으며 자기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조차도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서 돌이키게 할 수 없었다. 그분이 가족들의 습관, 관습과 다르게 취하신 모든 행동의 동기는 곧 기록하였으되라는 말씀이었다. 그러나 랍비의 영향은 그분의 생애를 괴롭게 만들었다.
그분은 소년 시대에서조차도 침묵과 끈기는 인내에 어려운 공과를 배워야 하셨다. 예. 요셉의 아들들인 예수의 형제들은 랍비들의 편을 들었다. 그들은 음. 유전도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유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아, 사람의 교훈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게 간주했으며 음. 거짓과 참 것을 분별하는 예수님의 명철한 식별력에 대하여 몹시 화가 났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의 엄격한 순종을 그들은 완고하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랍비에게 대답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나타내신 지식과 지혜에 대해 놀랐다. 그들은 그가 박사들에게서 교훈을 받은 일이 없음을 알고 있었으나 그가 그들에게 교사가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그들의 교육보다 더욱 고상한 종류의 교육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생명나무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의 근원과 접촉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네, 그리스도께서는 배타적이지 않았으나 바리새인들의 엄격한 규율들을 버림으로 특별히 그들을 성나게 하셨다. 그분은 일상생애의 문제들을 너무나 거룩하게 만들어서 배타적인 높은 장벽에 담을 쌓은 종교의 아성을 보셨다. 그분은 이러한 하당의 벽을 허무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과 접촉할 때에 그대의 신조가 무엇인가? 그대는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라고 묻지 않으셨다.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돕는 능력을 행사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하늘 성품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도사의 밀실에 은거하지 않고 인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셨다. 그분은 성경산 종교가 육체의 고행이 있지 않다는 원리를 설득시켰다. 그분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종과는 정해진 때와 특별한 경우에만 행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님을 가르치셨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그분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당신의 주의를 명랑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들으셨다. 이러한 모든 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일종의 책망이었다. 그분의 생애는 종고라는 이기심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과 그들의 개인적인 이욕에 대한 병적 헌신은 참된 경건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중호를 일으키게 했으므로 그들은 그분이 그들의 규칙을 따르도록 강요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시대의 소망, 우리가 갖고 있는 책하고 지금 보여준 화면하고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번역이 제가 이게 네, 옛날 100주년 기념 그거 아, 나온 건데, 예, 그렇죠. 저도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데 시대의 소망,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거 네, 뭐 괜찮습니다. 그거는 음, 내용 같은 내용이니까 조금 네, 다를 뿐이고 지금 네. 어, 이게 안 들리시네요, 귀가. 네, 또그 두 분은 네,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집사님만 음, 들리시네요. 네, 네. 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어, 그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 유대 랍비들과도 좀 달랐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 그 형제들과도 좀 많이 달랐던 갈등이 있었음을 그래서 여기 제목처럼 투쟁의 시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은혜 받은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 습관과 전통이라는 게 엄청 대단한 위력을 가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단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할 수 있으셨는데 네. 우리는 지금 정말 어디에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어, 말씀 기록되었을 때 예, 그렇죠. 예수님. 네. 모든 행동의 이유는 그저 바로 다르게 가들의 관습과 다르게 취하신 모든 행동의 이유는 기록하였으되라는 말씀이었다라는 말씀 말씀. 와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였을 때도 사탄과의 그 시험에서도 기록되었다는 말씀을 쓰셨고, 또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을 공생애 사역지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인용도 많이 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그는 소년 시대에조차 침묵과 끈기 있는 인내의 어려운 공과를 배워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왜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을 해도 안 그렇죠. 들어주니까. 네, 도리어 자꾸 반박을 하고 혼나고 여러 가지 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네, 여기에 요셉의 아들들인 예수의 형제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요셉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 물론 이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태어났던 형들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형제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어, 우리 재림교회는 이 마리아, 그러니까 어떤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그 마리아를 신성시하지 않습니다. 어,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오로지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았지 다른 그 누구도 낳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성시하고 이제 하나님 어머니로까지 이렇게 대우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결코 아니다. 그냥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선택받았을 뿐 믿음 좋은 또 사랑 있는 평범한 어머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예수님을 위한 신앙 교육, 아주 어린 시절에 랍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회당에 보내지 않고 다시 말하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최초의 가정교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의 품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스로 깨닫기 시작하는 때부터는 예수님은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또 천연계 가운데서 천연계 속에서 그렇게 그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 당시에 그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일을 누가 했냐면 랍비라고 하는 서기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랍비. 그런 성경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토요당에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그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였는데요. 성경 해석하는 것이 그들의 직분으로서 구약의 성경에 대한 수많은 그런 해석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탈무드 또는 유전이라고 부르는 아주 좋은 그런 우리가 볼 때 교훈이 되는 말씀도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어떤 해석들은 뭐랄까요? 이제 성경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그런 규칙들, 유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으나 점점 성경과 상관이 없는 것들일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유전들에 대해 성경의 근거, 성경적 근거를 요구하셨다. 근데 성경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였으나 사람이 만든 것은 순종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까 하여서 39가지의 금지 목록을 만들었어요. 금지 목록을. 그중에 농사 짓는 것 관련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경작하고 또 곡식을 추수하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 그리고 그 관련해서 모든 짐을 옮기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 금지하는 것. 그러기에 특별히 안식일에는 그들은 이 안식일에는 어떤 짐도 아니 짐이 아니라 어떤 물건도 이 갖고 다닐 수 없었어요. 교회 저 회당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헌금 외에는 아마 헌금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헌금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었다. 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에 갈 때, 안식일 회당에 갈 때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고 갔대. 혹시라도 뭐 실수로 갖고 갈까봐. 그리고 또 뭐냐면 뭐 음식물을 데우거나 뭐 이런 하는 것 자체도 금지. 불을 피우는 거 금지.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거나 끄는 거가 금지됐어요. 그래서 미리 해지기 전에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어야 됐죠. 그리고 또 뭐냐면 뭔가 글씨를 쓰는 것도 금지가 됐어요. 글씨를 쓰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종종 이렇게 교과 시간이나 할 때 뭐 글씨를 적기도 하잖아요. 성경에 줄도 치고 그런 펜조차도 갖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갖다 놓는 거죠, 회당에. 그래서 갖다 놓고 그걸 맞아. 쓰는 게 금지되니까 아예 없었겠군요. 네,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 책이 있는데 어, 이 중에 어떤 건 이해하겠는데 절반 이상은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다. 안식을 지키는데 있어서 이것까지 하지 말아야 되나 할 만큼 부담스러운 그런 규칙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꼭 안식일 문제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하나 어떤 그 생활 습관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이 성경적인 근거가 없이 사람이 만들어낸 뭐 의도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는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다. 그걸 어길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었겠죠. 네, 그런 것까지 해서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고 사람의 규칙과 하나님의 법도를 혼합시키는 것을 용인할 수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의 교훈과 해석을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적어도 본인은 그렇게 안 하셨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견책을 받을 때 성경 말씀으로 정당성을 얘기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에서 신앙을 지키는 습관에 대해서 신앙 습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또 성경에 근거가 없는 그런 행동들을 강요하고 있진 않는지 그러게요. 생각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생각해 보아요. 우리도 하면서 네. 그런 게 좀 걸리는 게 많은 것이 음,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경 오로지 성경 말씀에서만 네. 어 그걸 생활 속에 이렇게 적용해서 살아야 할 건데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네. 이 자신 그 예수님은 어리고 자기들은 좀 높은 지위에 있잖아요. 이제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네. 그런데 그들은 그분이 박사들에게 교훈을 받은 일이 없음을 알고 있었으나
네. 그분이 그들의 교사가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네. 자기들보다 말씀을 훨씬 더 예언이라든가 그런 네. 것들을 풀어 얘기를 할 때 자기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분의 교육이 그들의 교육보다 더욱 고상한 종류의 교육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네. 그들은 그분이 생명나무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의 근원과 접촉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 예수님한테 배우고 싶지는 않았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때는 그런 때가 있어. 어린아이들만 또 못할 때가 있어요, 어른이라도. 네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는 음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집사님은 소리가 들리게 해결을 하셨는데 우리 네. 권장로님이 안 되네요. 네. 그 처음에 들어올 때 전화 접속을 눌러서 들어와서 그래요. 와이파이나 데이터 접속을 눌러야지 소리가 들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리 안 들립니다. 네. 아무리 해도 얼굴은 보이지만 네. 또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음. 자, 어, 자, 오늘 이렇게 이 투쟁의 시절에 예수님의 그 랍비들의 규례로 둘러싸인 그 당시 마을의 분위기, 네. 그 주 그 당시에 모든 그 당시 사람 네 맞습니다. 그 당시 학교는 회당이었어요. 회당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교회죠. 교회 학교가 회당이에요. 예. 그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평일에는 또는 안식 오후나 이럴 때는 교사들이 랍비들의 지도하에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음. 청소년 교육에 유료인지 무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래도 뭔가 좀 삭스를 좀 냈지 않았을까요? 비용을? 네. 그래서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어느 마을이든지 회당이 그 유대인들 세 가정 이상 모이면 회당이 있어야 돼 지어야 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청소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걸 무척이나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수학이나 역사나 과학, 뭐 그런 문화, 뭐 그런 것들도 많이 가르쳤겠죠.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은 말씀, 탈무드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준수해야 될 무수한 규칙을 배웠는데 예수님은 아.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오로지 늘 성경, 구약 성경 연구했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는 말씀이 언제나 그의 입술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근거가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을 순종해야 된다. 물론 그 건강기별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 지원의 말씀에 예를 들자면은 뭐 치료봉사나 식사와 음식물에 관한 권면 이런 부분에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또 어떤 음식을 어떻게 어, 구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예, 중요한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우리의 건강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의 입장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또는 레위기 11장의 말씀에 어,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런 부분 우리가 물론 유대인들처럼 이제 부정한 물건을 만졌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날마다 모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유대인들의 규례, 규칙을 율법은 그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꼭 지킬 필요가 없는 그런 유전적 의식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사회 규칙과 하나님 율법이 언제나 말씀이 이렇게 부딪히는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상태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유전적 의식을 지키고 있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그들의 만든 이론을 높였다. 이런 것이 개혁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네. 이런 것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따로 기독교를 세울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유태교로 계속해서 있어도 되게 뻔했습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그런데 맞아. 그렇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진정한 예배, 진정한 하나님의 품성을 바르게 보여주는 그런 일에 있어서 그들이 실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가 됐다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부담이 되었다. 이런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나? 그래서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일명 유태교 하면 대표적으로 뜨는 사상이 뭐냐면 율법주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죠. 행함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하고자 하는. 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죠. 네. 그걸 통해서 구원의 길에 이르고자 하는 그것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전혀 없느냐? 아니죠. 순종해야 되죠. 그렇죠? 전적으로 열심을 다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요즘은 이제 우리 재림교에서는 이제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율법주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완전주의라고 합니다. 완전주의랑 율법주의랑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약간의 차이가 있죠. 완전 율법주의는 믿음 자체가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삶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죠. 네. 그러나 이 완전주의는 처음에는 예수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린 아이 같은 약한 믿음 시절에는 영적으로 약한 시절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청년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는 이제 스스로 서야 된다 이거예요. 독립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이제 우리 스스로 중보자 없이도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완전주의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자신들의 행함을 강조하죠.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써 느끼는 것을 잘 순종했을 때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고 순종에 실패했을 때는 뭐가 될까요?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는 거죠. 네. 자기를 자책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영적인 착각 가운데 살든가,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의식, 내가 이 정도면 의인이다라는 착각 가운데 살든가, 아니면 항상 그 고통스러운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든가,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 칭의,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개인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도 사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품성을 변화시키는 이 순종의 삶, 믿음으로 하는
순종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예,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임하게 될 심령의 자유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한 이러한 도전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분명히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때때로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할지라도 침묵과 끈기 있는 인내의 공과를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본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본을 통해서 그렇게 감화를 주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 강요. 그런데 지금 다 커버린 자녀들에게는 어렸을 때는 기억에 좀 강요하지 않았나, 많이. 그것도 그들의 마음을 왜 이걸 순종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해야 되는데, 나도 바르게 살려고 열심히 애를 쓰다 보니까 그들의 증오를 일으키게 했다. 이건 이제 물론 이 마지막 이 구절은 이제 아예 반대가 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신앙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나 엄격하게 이 경건을 강조를 지나치게 하다 보니 그들의 큰 부담이 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그러나 충분한 설명과 이해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개념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경건함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기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타심으로 믿는 믿음. 그리고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정말 사랑함으로 믿는 믿음. 그러나 때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사랑이 부족하여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무척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닮는다면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되는데, 교인들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또 특별히 가족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그걸 참 견디기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품성의 단련을 위해서, 또 침묵과 인내의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과정이라고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또 그 힘든 그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 상황을 잠시 피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얘기하고 하나님과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또 말씀으로, 기도로 위로와 용기를 얻고 내 마음을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처럼, 이게 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그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주의를 명랑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두르셨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일종의 책망이었다 라는 부분을,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이건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교제와 또 눈물의 씨름을 통해서 아니고는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 선을 행하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 진리의 경지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 묵상을 줄입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어린 시절부터 또 청년 시절에 침묵과 인내의 그런 공과를 배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조차도, 또 주위 동네 사람들이나 랍비들은 물론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성경에 근거가 없는 그런 것들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닮지 못한 품성으로 또 표정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으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투쟁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으시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으시고 또 그걸 너무나 힘들어 하지 않으시고,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천연계로 나아가서 위로받고, 또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위로를 받고, 또 다시 힘을 얻어서 정말 경건한 삶을 사는 모본이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어느 상황에서나 언제나 또 어느 곳에서나 명랑하고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는 즐거움을, 행복을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보일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 자신의 자존심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이기심이 살아있는 한, 이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러기 아멘. 위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주시고, 주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변화시켜서 모든 영혼들이 불쌍하게 보이게 하옵소서. 음, 자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그 품성적으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음, 주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박상희 장로님 온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아멘. 또한 그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또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는 이광열 선도님, 그리고 여전히 음, 병원에서 이 투병 중인 우리 보우첼 성도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음, 삶에 또 그의 가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아멘. 안전한 개인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위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아멘. 마치겠습니다.